자, 아리안족 이야기, 안 그러면 저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얘기를 해볼게요. 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그건 다신입니다. 많은 신들. 그건 유목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아마 의미하는 걸 거예요. 농경 문화는 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유목 문화는 신이 적어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비가 안 와. 그럼 비신한테 빌어야 돼. 기우제를 지내야 돼. 아니, 내가 옮겨갈 수는 없잖아. 논에 있는 모를 다 뽑아서 옮겨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면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기청제라는 걸 또 지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다 쓸려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농사가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이제는 또 막 태풍이 부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태풍, 이렇게 적기에 태풍이 불어버리면 뭐 배농사 하시는 분들 그래갖고 막 그 배즙이 또 겁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배즙 좀 사라고. 거의 뭐 수확철 다 됐는데 배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서로 간에 파는지 절로도 배즙을 여러 개를 갖고 오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어도 덜 익은 거를 딸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따도 그건 수확이 안 되는 거고, 저대로 수확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태풍이 온다는 걸 우리가 예보라도 듣지?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배농사 지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뭔 일이래.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비신한테 빌고 비를 그치게 하는 것처럼 바람신한테 또 빌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다신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신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신이 많아요. 신이 많아. 그래서 집안에서 제일 센 신 뭔지 아세요? 성주신이 제일 셀까? 진짜? 엄마가 제일 세? 엄마가 신이에요. 엄마한테 좀 많이 이렇게 좀 당했나? 왜 엄마가 나오지? 나 이게 엔간하면 내가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상상의 한계치를 막 넘어가니까 주워 먹을 수가 없어요. 제일 센 거 부뚜막신, 조항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호, 조항, 외호, 산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서는 조항신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산신이 세다. 그래서 산신이 얼마나 세면 절에 가봐. 산신 안 모신 데가 없어. 산신각도 있고 삼성각도 있고 삼성각 안에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둘 다 있는 데도 있어. 원래 불교적인 그러한 뭐 부처님이나 보살이 아닌 상황에서 산신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산악숭배랑 이런 관련된 것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한 절에 2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그 부분이 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성각 안에도 산신이 한 분 있고 산신각이 따로 있는 절도 있다니까. 삼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그렇게 센 거예요. 그거는 이 나라에 이제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호환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예전에 표현에 있잖아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마마보다 무서운 게 호환인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게 더 센 걸 나타내는 거예요. 호환 마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또 다 이게 듣는 경로들이 여럿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세요? 비디오 맨 앞에 시작하면 뭐 불법 비디오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습니다. 나 맨 처음에 그것도 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다. 아니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알아듣지만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 비디오가 처음으로 움직이던 세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뭐 다 변사두던 그런 시절이었지. 아무튼 호환이 많았기 때문에 호랑이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호랑이 등장이에요. 뭐 호랑이 꽃감 얘기도 있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 다음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호랑이에 대한 속담이 많다니까. 20몇 개가 돼요. 20몇 개. 제가 그걸 또 찾아봤잖아. 도대체 호랑이와 한국 사람의 관계에 도대체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 뭐 인간이 이런 화약무기가 제대로
출전하기 전에는 호랑이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다이다이로 뭐 어떡할 거야, 이거. 그 다음, 뭐, 이게 화살로, 아이고, 씨. 호랑이가 그런 식으로 가겠다. 호랑이가, 어이구, 나 쏴라,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씨. 호랑이가 닌자처럼 딱딱 움직이는데, 딱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확 덮쳐버리는데, 그럼 경기 끝인데. 호랑이가 이렇게 앞발로 탁 하면 이게 손톱이 쫙 나오거든. 고양이과 동물은. 고양이도 나오잖아. 이렇게 탁 누르면 탁 나오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싹 긁어버리면 경기 끝이에요. 그게 1톤의 힘이라는 거예요. 1톤짜리로 샥 긁어봐. 소형차가 와서 하나 퍽 박아봐. 경기 끝이에요. 인간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와 관련된 것 때문에 산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집안에서는 조왕신이 부뚜막신,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인도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뚜막신하고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궁리. 아궁리가 인도 불의 신이 아근이에요. 인도에서 말하는 불의 신 이름이 아근이라니까. 그래서 그 아근이가 우리나라에서 변형돼서 아궁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궁리 아시죠? 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아궁리 위에서 뭐 초도 발효시키고 이런 것 기억도 있을 거예요. 식초 만들고 이런 거.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가끔 많이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옛날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야.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씩 사라진다. 하나씩 사라져. 아파트부터 기억나는 거 아니요? 뭔가가 있어. 아무튼 예전에 그 부뚜막 위에다가 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초. 그럼 식초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 먹었어요? 사과 식초 2배. 빙초사는 훨씬 뒤에 나오는 거죠. 그건 화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빙초산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부뚜막신이 강력하냐면, 이 조왕신이 강력하냐면, 거기서 우리는 불을 관리했기 때문에 초가집 같은 경우는요, 불이 나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집만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 그래서 불을 꺼먹을 수도 없고, 끄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고, 불 피운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꺼먹으면 그거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옆집에서 불려와야 되고, 그거는 이제 망신 당하는 거지. 마치 오줌 싸고 소금 얻으러 다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는 거고, 그렇다고 불이 조금만 관리가 잘못돼서 화재로 연결되면 자기 집만 타는 게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탄다니까. 왜? 초가집은요, 불씨가 날아다녀요. 초가집이 날아다닌다고. 그리고 그게 다른 초가 위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이라는 게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단오 한식입니다. 설, 추석, 단오, 한식. 이게 4대 명절이에요. 한식이 불의 명절이에요. 불을 껐다가 다시 새 불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인도에는 사실 그렇게 불이 중요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왜? 인도는 부엌이 집 바깥에 있어요. 덥기 때문에 그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바깥에 부엌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공간을 정지라 그러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경상도까지 들어와서 정지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깨끗한 땅. 거기는 이제 불을 관리하니까 신령하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뚜막이라기보다도 장독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독대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치성 드리는 명소가 장독대예요. 여자가 치성 드리는 건 장독대, 남자가 제사 지내는 거는 대청마루.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마루가 가장 신성한 공간이에요. 마루가 가장 신성한 공간. 그래서 마루는 으뜸,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싸움 잘하는 쌈장, 마루치. 마루치. 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루치 몰라요? 멸우치 말고 마루치.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조금만 불 관리를 잘못하면 한 마을 전체가 절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마을이 전체 불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면초가?
아, 안 속네요. 사면초가, 초가집이 사면에 이렇게 다 있어, 불라. 사면초가는 그 황후하고 유방하고 싸울 때 맨 마지막에 유방이 황후를 공격할 때 초나라 노래를 불러서 음악을 들려줘서 사람이 향수에 빠져서 힘을 못 쓰게, 군대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게 하려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언론 플레이이지? 심리전, 그치? 대북 방송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달라요. 근데 그냥 발음상으로는 사면초가 진짜 막 초가집이 막 불나가면 막 탈 것 같고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게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뭐 탈이 났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동티가 나거나 뭐 상문 뭐 이런 거 하면 부엌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도 의식 안 그러면 벽사 의식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 이번에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둬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지금 인덕션을 쓰니까 조왕신이 어디 있을 데도 없고 그죠? 원래 그게 부뚜막에 살아야 되는데 인덕션 속에 들어가 있으려니 이게 보통 통아저씨 이렇게 탁 들어가 있어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셌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주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기 때문에 측간신. 그래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뭐 이런 달걀 귀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달걀 귀신 얘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거기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스가 차 있어서 몇 번 이렇게 가스를 흡입하면 이렇게 그냥 내가 여기까지 빠졌어. 그래도 정신을 잃고 가는 거예요. 가스가 차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점점 하고 늪처럼 가라앉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걸음 치려고 하면 이 달걀 같은 게 나오지. 달걀 같지 않아? 제가 누가 저 월정사 단기 출가 와서 삭발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상이 안 예뻐서 본래 면목을 볼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게 스님들은 두상이 좀 이뻐야 돼요. 저도 깎고 나서 용됐다니까. 얼굴도 까맣고 이래가지고 약간 움침해 보였는데 깎으니까 환하대. 그리고 저희 집에 유전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유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머리지. 윗대를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대머리예요. 그래서 저 대머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내가 어렸을 때 그걸 고민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불치병이라는 걸 나는 진즉에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 소비에트 연방할 때 소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머리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안 되더라고. 그런 양반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먹는다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정도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겠다 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 밀었잖아. 이거 뭐 탈모 걱정이 없어. 탈모가 될수록 아침에 나올 때 삭발하기가 편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이거 얼마나 좋은데. 세수할 때 머리도 동시에 한 방에 감아. 손 올리는 각도에 의해서 머리까지 감아. 이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농담 삼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손 벌려보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 비가 오고 있구나. 알아. 농경문화에서는 외부적 조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왔을 때 그것을 신으로다가 결부시켜서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들을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신들이 많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복종 구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많아. 그럼 내가 이 신을 믿었다가 이거 영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나 이 신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가져요. 동아시아 문화가. 그 대표적인 속담이 뭐냐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요.
조상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거든요. 이게 유교의 매니즘 때문에, 조상숭배 문화 때문에 조상신이 가장 강력해요. 뭐 부뚜막신 뭐 이런 거 잘 안 해더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생각해봐요. 제사 이런 거를 거른다? 있을 수 없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조상신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조상의 음덕 때문에라는 표현도 있지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조상이 내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바로 그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핑계거리로 삼는 거지. 절대적 수직 관계면 그렇게 안 해요. 잘 되면 내 탓, 기독교에서 잘못되면 여호와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절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신 구조에서는, 농업의 다신 구조에서는 신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선택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 구조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그 신을. 그리고 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쪽 신들을 다 신앙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면 그 신은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럼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가능해. 그게 가능해. 그래서 신에게 복종되지 않고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이런 경우도 한번 보세요. 동아시아의 전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성이 약하고 정치성이 강해요. 그리고 개인이 행복하려고 하고 나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은 훨씬 더 심해. 신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력이 훨씬 올라간 뒤에 그런 사고로 갔어.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그랬어.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종교를 순례한다니까? 여기 갔다가 저쪽이 좀 영험하다는데 그럼 저쪽, 이거 갈아타는 게 아주 쉬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 남성들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군대 간 남성들은 종교가 초코파이 한 개만 또 못해요. 초코파이 한 개만 더 얹어주면 자기 종교를 바로 버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초코파이만 또 못한 게 종교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원래 불교는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불교가 제대로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그다음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원래 그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출가했겠어? 그건 행복을 찾아서 출가한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경제적인 거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 행복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젊은 애들이 추구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세대의 판단은 뭐냐면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좀 더 수입이 좋은 쪽에 직장을 가지는 게 좋지.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누가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어떠한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지 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물질주의, 그 다음에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신에게 크게 기대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 전통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거, 부처님이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처님도 다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락도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그 인간 세계입니다. 단 우리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보통 인간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애야.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텔레비에서 뭘 봤냐면 북유럽에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몇백만 원씩 이게 생활보조금이 나와. 환장하겠네. 자기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하루에 몇천 원을 벌 수도 없는 이런 구조였는데 너무너무 부럽잖아. 내가 저기 가서 좀 살았으면, 저기 가서 그지하는 게 여기서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좀 살 수 없을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회론을 믿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같은 데 가서 태어났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거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극락왕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수평세계예요. 모든 부처님은 인간 세계만 존재해요. 신들의 세계 아니면 사후세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인간 세계만 존재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불교는 전혀 헛발질을 하고 있죠. 지금 현대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정신으로 사실 돌아가자. 사실 이 프로도 그런 얘기들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구조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건 선택 구조예요. 저런 유일신을 믿는 구조에서는 신은 복종 구조입니다.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절대적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신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 이 부분을 사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레니즘 시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을 때는 인간 중심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신인 동형 동성설.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하지만 인간보다 센 그런 존재를 추구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관점, 이 헬레니즘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세가 되면 헤브라이즘, 신적인 게 들어오는 거지. 신중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교인들한테 딴지 걸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 믿으면 다 못 산대. 못 사는 나라고 기독교 믿으면 잘 사는 나라래. 유럽이 잘 살게 된 거는 신을 버린 뒤부터 잘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동아시아나 인도가 몰락한 거는 불교를 버린 뒤부터 몰락해요. 불교가 번성했을 때 동아시아가 세계 최강이었었어요. 수나라, 당나라 때 세계 최강이었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번성했을 때가 인도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인도 전 역사에서. 그리고 유럽은 기독교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었어. 그리고 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신중심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중세 암흑시대. 마녀 사냥으로 여자나 불에다 꽂고 있고 수백만을 꽂았어. 그렇게 꽂고 있고 그러다가 르네상스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신을 버리고 난 뒤부터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 중심에서 인간에서 신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버리고 인간들 중심의 어떤 리그를 짜는 거예요. 리그를 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 십자군 원정이 진짜 재밌는 사건이에요. 신의 허우성을 밝힌 사건이에요. 십자군 원정이 뭐냐면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황이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도 관여가 돼요. 근데 명분은 뭐냐면 성지순례 루트를 확보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십자군을 모으는 거죠. 명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쳐요. 펀펀이 깨진다. 펀펀이 깨져. 이슬람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가면 못 돌아와. 이게.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 신이 있다면 이런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무슨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저걸 침탈해서 내가 무슨 뭐 돈을 뺏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성지순례 루트를 만든대잖아. 그게 그 성지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예수의 성지가 이슬람 이교도들에게 절당이 났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종교적 명분이 있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무조건 신이 존재한다면 이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면 못 와. 하몽차사야. 이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이슬람의 신이 기독교의 신보다 훨씬 세다. 이슬람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보다 세다. 라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저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저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럼 무슨 생각이 돼요? 신은 없다에 대한 생각이 벌어지는 거지.
신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집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시작이에요. 원래 르네상스의 시작은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원근법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점을 잡아요. 근데 그 배경에 저게 존재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의심.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 이런 전쟁에서 지진다면 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 또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집단이 한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없는 게 아니고 신은 존재해. 신은 존재해. 단 중간에 있는 성직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성직자를 갈아엎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걔네를 조져야 돼. 라고 하면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루터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반박문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냐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여기에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 오야붕이 교황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오염돼서 신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빼고 우리가 직구로 가겠다. 직거래. 직거래 장터를 열겠다.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개신교.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집단이 생긴 거고 또 하나의 집단이 더 있어요. 이 집단은 뭐냐면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거는 천주교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예전에 그런 표 아세요? 바꿔봐야 별일 없다. 자유당 때 바꿔봐야 별일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누구냐면 이쪽이었죠. 그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럽이 성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거부하는 게 르네상스예요. 인본 중심. 그래서 그 뒤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림에서 사람들을 보통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중세 유럽 때까지는 종교화, 그걸 성화라고 걔네는 이름을 붙여, 이름도 꼭 잘 지어내요 하고 성화락 하니까 다른 표현 쓰기도 어렵고 마치 그게 이름으로 오염시키는 작전이지.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이렇게 하니까 불러줄 때마다 지네는 중앙, 우리는 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는 이름을 성화라고 하니까 꼭 그 예수 생일도 성탄절 이래 참 그래 이름 잘 지어낸다고. 그래서 성화라고 걔네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림들만 주로 그렸어요. 그런데 기독교 그림이 아니고 인간을 그리고 싶은 거야.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니까. 신을 버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인간을 그렸느냐? 못 그렸어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다른 신을 그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뭐 조개 위에 비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봤지? 새로 태어났는데 가릴 건 다 가리고. 내가 그거 딱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부처님도 그 탄생불 이렇게 보면 처음 태어났는데 가릴 건 다 가렸다? 이게 참 묘하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그림들만 그리다가 이제 인본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여기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도 빼버리고 인간을 그리기 시작해요. 인간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인간, 누구를 그렸을까요? 처음에는 귀족들을 그리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귀족을 맨 처음에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래서 뭐 루브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 초상화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 자본가. 이제 좀 외연이 확대된 거야. 귀족보다 자본가는 조금 달라요. 귀족이 자본가는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 더 외연이 확대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누구를 그리냐면 일반 사람들을 그려요. 그게 밀레의 만종 같은 거예요. 이삭 줍는 여인 이런 거. 이삭을 줍는다는 게 얼마나 삶이 힘든 삶이겠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삭 줍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이삭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추수하고 나서 조금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참 주스면 한 대박 될까 말까 해요. 하루 종일 주워야. 이삭 안 주워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걸 얘기하는데 어디 이민을 왔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린다는 게 뭐예요? 회화의 소재가 경건한 데서 우리 일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 이런 거 있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한계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점점 밑으로다가 저변이 넓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1882년이 되면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의 종언을 선언하는 거죠. 신이 죽으면 우리는 누가 구원해 줄까? 쟤네는 구원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 안 받아도 돼 굳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구원 안 받아도 돼. 근데 쟤네는 구원 전통이 있거든. 그럼 누가 구원해 줄까? 누군가는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니체가 얘기한 거는 초인. 인간 중에서 훨씬 강력한 인간이 나타나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맨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마블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외계에서 와가지고 짱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슈퍼맨. 뭐 이런 놈이 나와. 인간은 인간인데 사뭇 달라.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센 놈이 굳이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고 있을까? 귀찮지 않아요? 근데 신에 대한 신을 인간적 방식으로 또 다르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슈퍼맨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슈퍼맨은 외계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인본주의적인 게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스파이더맨 같이 거미한테 물렸더니 내가 이제 돌연변이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인간은 인간이야. 스파이더맨은. 그렇지만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헐크. 방사선을 쐬가지고 녹조 라떼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해. 문제를 해결하고 홍길동이 된 거야.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일반 인간이 구원자로 등장하는 가장 단초를 연 건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에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푸시업 해가지고 몸짱 돼서 이런 박쥐 같은 거 하나 달고 이렇게 댕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 꼭 최근은 아니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게 누구냐면 아이언맨이죠. 과학을 통한 초인. 과학을 통한 초인. 과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과학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과학이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 그건 100% 동의해요. 왜? 세탁기가 없을 때보다 세탁기가 있을 때 더 편해졌죠. 예전에 수도가에서 여러분은 뭐 수도가도 모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이렇게 항아리에 떠서 떠오고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았던 분이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게 박정희 세대 때 집집마다 우물을 뚫는 식으로 막 얼마나 행복해. 그 다음에 집에서 수도관이 깔려가지고 집에서 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와. 그런데 수압이 약하네. 그래서 한일 펌프를 달았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달았는데 이게 보일러가 또 한참 틀어야 물이 나와요. 따뜻한 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순간 온수기를 다는 거야. 하고 틀기만 하면 쭉 나와. 얼마나 좋아졌어.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불과 몇 세대 만에 계곡에서 안 그러면 공동 우물에서 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들고 오는 세상에서 지금 딱 틀면 뜨거! 라는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맞죠? 네. 훨씬 좋아진 건 맞잖아. 편리한 거 맞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가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세수 한번 하려고 하면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한번 세수하려고 손가락을 이만큼만 닿으면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전기가 와. 이게 무슨, 이 안에 무슨 발전기가 있는지, 아니, 진짜 막, 전기가, 우와, 이렇게. 아니,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런 거예요. 더 편리하고, 더 좋아진 거는, 그건 뭐 100%예요. 더 행복하냐?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지금 여러분들이 공간 같은 경우도 다 분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잘 사는 사람은 옷방도 따로 있고, 침실도 따로 있고, 뭐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마다 한 방에 진짜 무슨, 올챙이 모여있듯이 막 오글오글 모여있어. 그러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투닥투닥거리고 뭐 이렇게 하던 시절보다? 그건 또 약간 다르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대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행복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어렸을 때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떠오르지 않아요? 애들이 한갑이라고 해서 유럽을 보내준 것보다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공기 같은 거 하고 이런 추억 아련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방향으로 사실 재단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방향으로 재단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봐봐요. 인간으로서 끝났다는 거고, 그 맨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언맨의 3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아이언맨이 대단한 거는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떤 슈트를 입으면서 자기가 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언맨 3를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 진짜 초인은 누구냐? 슈트를 벗어버린 내 자신, 불완전한 내 자신이 초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쟤네가 말하는 유럽식의 인본주의. 그래서 쟤네는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다시 신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봐봐. 헬레니즘, 인간에서 신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이게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마지막 궁극점에 지금 과학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까지 오는 거예요. 힌두교는 다릅니다.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맨 처음에 신을 믿었다가 부처님 이전 얘기예요. 불교가 움직이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부처님은 가운데 크게 앉아 계셔요. 옆에 신중단에 보면 신들이 졸업 사진 찍듯이 빽빽하게 서 있어. 얼굴을 막 이렇게 내밀면서 얼굴만 나와, 얼굴만. 뒤에 쓴 놈은 얼굴만 나와. 그게 불교에서 신의 위치에, 불교는 신을 인정해요. 하지만 신을 절대시하지 않아. 나중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 구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봐봐. 부처님 이전에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구조에서 불교와 자이나교 같이 신을 상대화시키는 쪽으로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 뒤에 다시 불교를 버리고 힌두교라는 신으로 돌아가. 얘네 구조는 이렇게 돼. 그래서 쟤네는 신으로 끝나 있는 거예요. 유럽은 인간으로 끝나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도 동아시아 문화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절대적인 신을 한 번이라도 믿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신을 절대적으로 믿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동아시아 전통에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이라는 게 저건 쓰레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든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 사실 신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뭐냐? 그거는 권력, 돈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는 물질주의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물질주의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인의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 개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진기해 들으면 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동아시아 전통에 기독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신을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언제 할 것 같아요?